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더 밝게. 어쨌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가 다 좀 더 밝게 눈을 마주보면서 미소를 띄우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설교 제목이 좀 바뀌어서 설교 제목을 수정하자면 원래 한 아이로 되어 있는데 설교 제목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로 바뀌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장로님이랑 같이 좋은 교회 개척 준비했을 때 이제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인데 장로님이 아시는 분 중에 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이제 병원에서도 손 쓸 수가 없어서 이제 댁으로 모셔서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가 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젊은 여자 성도님이셨는데 전 아직도 그분이 누군지 잘은 모르는데 어쨌든 이제 장로님이 잘 알고 계신 분이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그분한테 가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안 되시겠냐고. 지금 생각해 보면 장로님이 저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 그 병원에서도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없어서 댁으로 모신 그 성도님이나 여성도님이 정말 기적과 같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셨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정말 사실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이제 생각 자체를 안 하고 해야 된다, 해야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장로님이 기도 부탁을 하셨으니 당연히 가서 기도해 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가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때 장면과 그때 마음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너무 겁나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는데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믿음이 없었죠. 하지만 어쨌든 가서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 친정 어머니셨던 것 같은데 연세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그 어머니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 젊은 딸 이제 죽어가고 있는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같이 해주시고 그러셨지만 안타깝게도 소천하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병 드신 분들, 아주 몸이 안 좋으신 분들, 건강이 위독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상황들이 종종 있었는데 제가 기도해서 그 자리에서 기적처럼 나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기도를 한 이후에 병원을 다니시다가 나으시거나 기도한 이후에 이제 뭐 수술 받고 나으시거나 약 드시고 나으시거나 그런 경우는 꽤 있어요. 저는 그게 제가 기도해서 나으신 거일 거다 이렇게 이제 저 스스로 믿고는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안수기도 하셨을 때 병이 깨끗이 나아서 일어나서 회복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진심으로 한 번도 진심을 담지 않아서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은 진심으로 저분이 나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기도는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 때문인지 전혀 제 기도랑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뒤에 기도하면 병원 가셔서 나으시고 건강해지시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셨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성도님이든 아니든 제가 아는 분이든 아니든 그런 분들을 뵈면 기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정말 그분이 나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으신다거나 아니면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으신다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참 은혜이기도 한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떻게든 돕고 싶은 마음,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기도라도 해드리고 싶고 아니 할 수만 있으면 정말 내가 병 고치는 은사 그런 게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기도를 해서 나을 수만 있다면 뭐 새벽이든 밤이든 아니면 저 다른 나라라도 날아가서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물질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기도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병이어처럼 저번에 얼마 안 되는 물질이라도 뻥튀기가 돼가지고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질로 떡으로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정말 간절히 생각하면서 기도해드린 적이 많지만 정말 그래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저분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진짜로 돈을 꿔드려 본 적도 있어요. 제 돈 가져다가. 그런데 어떤 분은 별로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도와드리고 싶고 기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분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막 돈을 빌려드리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되셔가지고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면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면 바로 낫고 간절히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면 사업이 대박나고 그런 목회자 그런 사역자가 될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저는 일단 그런 능력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계시다고 해도 여러분 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목회자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지 저 목회자가 고쳐주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고쳐줬지 저 사역자 때문에 고침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차라리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만약에 진짜 그런 기적적인 능력을 베푸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은 좀 조심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은 이단일 수도 있어요. 이번에도 무슨 병 고치는 부흥회 했다가 코로나19 많이 그 부흥회가 병 고치는 그런 성격의 부흥회였다고 하던데 어쨌든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병 고침의 기적은 우리나라에서도 8, 90년대까지는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났고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권능을 행하시는 목사님이 계셨고 저도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목사님이 아닌 걸로 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진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목사는 아닐지 모르지만 진실함을 가지고 기도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진짜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처럼 기적을 베푸실 수만 있다면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 있는 사람들이 쭉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보면 2절에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도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을, 표적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굳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매우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했는데 적어도 한 3가지 정도의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 사건과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1장과 12장에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바로왕한테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했지만 바로왕이 거절해서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여호와라는 신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 신인지 눈으로 보게 됐어요. 표적을 알게 됐죠.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 믿어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사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고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지나가고,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지나가서 그 집은 살아나게 되고 죽지 않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해방되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가게 되는 그 사건을 아마 복음서 기자들 모두, 그리고 요한도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면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깝다고 하잖아요. 이 말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데 굳이 이 말을 기록해 놓은 목적이 있다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기시키고 예수님의 피가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출애굽 시대의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냐, 이것들을 상기시키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 때문에 못 가는데 예수님이 물 밟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서 광야로 나가고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출애굽 얘기에 있는데, 예수님은 물을 가르는 정도가 아니라 물을 밟고 오시는 분이시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와 같은 배를 탄 자들은 그 승리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구원을 맛보는 것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의 본문 말씀 6장 뒤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내가 줄 떡은 영원히 죽지 않는 떡이다 라고 만나와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6장 말씀은 틀림없이 출애굽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아가고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을 보고 만나를 먹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는데, 너희는 그보다 더 안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물을 밟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을 먹게 된다. 참된 구원의 백성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제정하실 성찬 예식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말씀이 분명한 것 같아요. 6장 전체는 사실 오병이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기보단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성찬 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길게 설명을 해주시죠. 특별히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은 다 뭐가 기록되어 있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는 장면, 이것이 받아라, 이게 내 살이다, 이걸 받아 마셔라, 이게 내 피다, 이 장면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엔 그게 기록 안 돼 있어요. 대신 요한복음은 세족식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세족식 외에 성찬식에 관한 말씀은 이 오병이어 사건과 연관지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6장은 틀림없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 성찬 예식을 이제 교회들이 행하고 있었을 텐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지어서 그것을 교훈하고 알려준 것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병이어 사건의 모티브가 됐던 또 한 가지 중요한 배경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에 나와 있는 엘리사의 기적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 이거는 직접 읽어보면 금방 이해가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인가요? 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절에 남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많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분명히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을 때 이 구약 성경에 대해 정통하고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고 신앙인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들을 기억해냈겠죠. 아, 이것은 엘리사가 행한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행하신 기적을 본 다음에 오실 그 선지자다 라고 했을 때 그 선지자는 모세일 수도 있지만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선지자라고 그들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분이 오셨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제자들인 선지 생도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그 100명이 넘는 모두에게 먹이고도 남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아마 이 열왕기하 4장의 엘리사의 기적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출애굽기의 말씀, 또 성찬 예식에 대한 염두, 그리고 열왕기하 4장의 엘리사의 기적의 사건들을 염두에 두고 요한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했다면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면 이 말씀이 어떤 교훈을 주시려는 것인지, 특별히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은 어떤 의도로 기록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데,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교회들이 앞으로 나눠야 될 오병이어 성찬에 관련되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제자들을 시험했다는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다.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어디서 영어 먹입니까? 그런 얘기를 한 사람 이름도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는 그것이 정확히 빌립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떡 얼마가 있느냐? 그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대답하는데 요한복음만은 그것이 한 아이가 안드레에게 갖고 와서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온 것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기적과 관련되어서 말씀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하 4장의 말씀도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의 제자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신 거였잖아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예수님은 안 계실 것이지만, 예수님은 떠나실 것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를 믿게 하는 생명의 사역들을 이뤄갈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면 6장 뒤에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설명하시고 설교하신 이유도 이해가 되고, 또 왜 12바구니나 떡이 남았는지, 아니 예수님이 배식에 실패하셨나? 이 군대 가까우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 급식 조절을 잘해야 되잖아요. 너무 조금 줬는데 뒤에 많이 남아가지고 뒤에 받는 애들만 많이 줘도 욕먹고, 앞에 있는 애들 너무 많이 줘가지고 뒤에 있는 애들 조금 주면 그 욕먹고, 아주 급식을 잘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급식에 실패하셨어요. 성인 5,000명과 그 외에 애기들이나 여자들도 많았을 텐데 그들을 다 먹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정확하게 딱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 근데 너무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냐? 12바구니나 남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급식량, 배식량의 조절에 실패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당장 예수님을 보고 믿고 생명의 떡을 먹는 이 5,000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이 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양이 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 오는 자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다 거두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떡이 남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부르게 해주시는 사역은 5천 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자들 누구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남아있다.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하고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떡을 먹여주기도 하는 기적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살짝 졸리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마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병자, 구걸하던 거지, 이 병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는데 고쳐줄 뿐만 아니라 무엇을 그에게 주고 있어요?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그 구걸하는 거지였잖아요.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병도 고쳐줬죠.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이방인들 모든 열방에 전해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생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들이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병을 고치고 떡을 먹이는 사역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앞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로 몇천 명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내용이 나오고 그 이후에도 점점 갈수록 사도행전에도 병을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빌립보 간수가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적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보고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수기도에서 병을 고쳐주고 싶고 또 저에게 있는 돈을 써서라도 떡을 먹여주고 싶고 돈이 생기게라도 해주고 싶지만 하지만 저는 능력이 부족하고 돈도 없고 시간도 한계가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성도님들 보면 저분에게 가서 깊이 대화도 하고 저분을 위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저분의 얘기를 다 들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길도 알려드리고 싶고 제가 병은 고쳐주지 못해도 시간만이라도 있으면 일일이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기도 하고 위로라도 해드릴 텐데 시간도 별로 없던 것 같아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러나 저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를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병을 고쳐주고 떡을 먹여주는 사역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병을 이기는 능력 대신 병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떡을 주고 배부르게 하는 대신 예수의 살을 주고 예수의 피를 마시며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예수를 주고 싶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안 줘도 되니까 차라리 돈 줘라, 떡 안 줘도 되니까 병 고쳐줘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의 이름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영원히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런 설교했는데 제자들 중에 아픈 제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도 그냥 조금 아픈 게 아니라 평생 치료해야 되고 평생 어려움 당하는 병에 걸린 제자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명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읽어드리고 싶은 내용이라 잠깐 일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기 위해서 가명을 소망이라는 가명을 쓰겠습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들,
내 가족과 같은 성도들이 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은 정말 가슴이 아프고 슬픈 일이야. 목사인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게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내가 무엇을 하길 바라시냐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고. 솔직히 말하면 너에게 부끄럽고 미안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받고 싶기도 해. 너에게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제자들 모두에게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끌어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처럼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은 나 살기가 바빠서 또 우리 가족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지도 못했고 매일 처절하게 부르짖지도 않아. 그냥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에 혹은 교묘 기도회에 늘 정해진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방식 정도로 기도하는 정도야. 아주 솔직히 고백하자면 너의 아픔과 병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고 잊고 지내는 시간도 많아. 생각하면 그게 참 부끄럽고 미안해. 입으로는 사랑하는 소망이라고 하고 너무너무 사랑한다고는 잘 떠들어대지만 기도하지 않고 절박하지 않고 애통하지 못하는 것이 너에게 또 다른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워.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받고 싶어. 더 깊이 슬퍼하지 못하고 더 절실하게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더더욱 속상하고 부끄러운 건 뭔지 알아? 이렇게 내가 지금 미안해하고 부끄럽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마 나는 앞으로도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거야. 너의 아픔과 병을 차라리 내가 짊어지고 당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으로 울면서 기도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거야. 성도님들의 다리나 허리, 골절이 나의 골절이 되고 제자의 루푸스를 내가 가져오고 천포장을 내가 대신 당하고 너의 간질성 폐렴을 내가 대신 알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으로 울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못할 것 같아. 차라리 내가 아프고 차라리 내가 고통당했으면 좋겠으니 제발 소망이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런 간절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정말 부끄럽고 미안한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가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의 질병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나는 정말 당장 기쁨으로 소망의 모든 질병을 가져오고 소망이 대신 고통당할 수 있을지, 제자들의 그 평생 고생해야 하는 질병을 내가 가져가겠다고 할 그런 사람이 나에게 정말 있는지 잘 모르겠어.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해. 나의 주님, 소망이 너의 주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 나는 소망이 너의 아픔을 내 아픔인 것처럼 끌어안을 수도 없고 내 자식의 병인 것처럼 슬퍼할 수도 없으며 그리고 너의 병을 내가 기꺼이 가져갈 수도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소망이 너를 위해 너보다 더 아파하시고 너의 질병을 기꺼이 가져가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고통을 진실로 다 대신 짊어지신 분이시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님, 우리 소망이 병 좀 고쳐주세요라고. 예수님, 우리 소망이 아프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소망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소망이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나는 너를 위해 애통해하지도 못하고 대신 아프거나 대신 죽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너를 위해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소망이 널 대신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려고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분이시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런 능력이 있다고 나는 그렇게 믿으니까. 물론 나는 하나님이 너의 몸은 고쳐주지 않으신 채로 영원한 복과 영적인 믿음만 회복시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육체의 질병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지만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 너의 육체의 병, 간질성 폐렴만 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병과 고민과 두려움과 아주 깊은 상처까지 모두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려고 너를 부르시는 것이라고 확신해. 소망아, 예수님을 불러.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너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봐. 내가 장담하건대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정말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고 다시 새롭게 건강하게 시작될 거야. 말 그대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야. 예수님 때문에 말이야. 나는 오늘도 너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 편지를 쓰면서 나도 모르게 상상하고 있어.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믿음을 가졌던 소망이가 어느 교회 의자에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 품에 안겨서 마음껏 펑펑 우는 장면을, 그렇게 다시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서 이제 모든 것을 해결받게 되겠지. 몸이 점점 좋아지고 언젠가 약을 끊고 나중에는 정말 놀랍게 완전히 나은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겠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는 동안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아주 친해지고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가 나를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신랑과 부모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로 섬기는 주님의 딸이 되어가겠지. 너도 상상해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소망아, 좀처럼 낫지 않는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은 참 가엾고 불쌍하지만 생각해보면 병에 걸린 사람만 불쌍한 것은 아니야. 사실은 건강한 사람도 불쌍한 거야.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은 불쌍하지만 사실 성경은 가난한 사람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도 불쌍하다고 말하고 있어. 굶주린 사람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배부른 사람도 사실은 불쌍하고, 외로운 사람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도 사실은 모두 다 불쌍한 거라고 알려주고 있어. 사람은 결국 힘들게 고생하며 살다가 모두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존재일 뿐이니까. 고생하며 살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와서 죽지 않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모두가 그저 죽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을 뿐이지. 간암으로 오랫동안 투병 중이신 우리 어머니가 아마 머지않아 돌아가실 것이고, 그리고 나도 죽을 것이며, 소망이 너도 지금의 병이 낫는다고 해도 나중에는 결국 죽을 거야. 우리는 다 불쌍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안개 같은 존재들이야. 예수가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구원이 없다면 100년도 채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거야. 소망아, 너를 너무 사랑하는 사역자로서, 너를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스승으로서 내가 해줄 말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 이름이 가장 크고 가장 강하고 유일한 소망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야.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시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목회의 본질은 병을 고쳐주고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성찬 예식을 여러분들과 꼭 같이 거행하고 싶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지금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교회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도 사실은 알고 있어서 성찬도 취소하고 예배도 그냥 다시 장로님과만 드릴까도 생각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든 걸리지 않든, 앞으로 이 상황이 지나든 지나지 않든 우리 불쌍한 모든 인생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서라도 이 성찬을 나누고 같이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예수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주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 조심스럽지만 성찬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예수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